여러분 어떻게 저희 2017년 한 해를 잘 보내셨습니까? 아무 별다른 일 없이 아무 일 없이 다 무탈하게 지내셨습니까? 아마 많은 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인생 가운데서 즐거움과 행복을 찾습니다. 나에게 크게 좋은 일이 생기기를 바라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매주 토요일만 되면 로또를 사는데 앞에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몰립니다. 혹시 나에게 뭐 하나가 걸리지 않을까? 내가 이번에 대박을 터뜨리지 않을까? 라는 것들을 기대하며 그렇게 살아갑니다. 근데 막상 그렇게 저희가 열심히 노력을 해도 내 인생 가운데서 정말 크게 기쁜 일이 있었다. 크게 즐거운 일이 있었다. 정말 대박 날 일이 있었다라는 것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냥 작게 하루하루에 감사하면서 그냥 그 하루하루를 만족하며 살아가는 것이 훨씬 더 감사한 것 같습니다. 그나마 그래도 이렇게 감사할 일이 있으면 다행입니다. 근데 오히려 저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뜻하지도 않게 원하지도 않게 저희에게 불행이 닥쳐올 때들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도 지진의 안전국가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갑자기 우리나라 서울에 진도 8의 지진이 일어난다라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마 수많은 사람들이 가족과 헤어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게 될 것입니다. 또 굳이 그런 자연재해가 아니어도 그동안 우리는 수많은 인재를 통하여서 수많은 사건, 사고를 경험했습니다. 멀쩡한 한강 다리가 끊어져서 떨어지는 일들도 있었고 백화점 건물이 벽만 남고 다 무너지는 일들도 있었습니다. 최근에는 수학여행을 가는 아이들을 태운 배가 침몰하여서 300명이 넘는 그 귀한 영혼들이 희생되는 일들도 있었습니다. 당장 오늘도 제가 점심을 먹고 잠깐 올라가서 쉬면서 인터넷을 봤습니다. 그랬더니 오늘도 또 사고가 있더라고요. 낚싯배가 뒤집어져서 거의 한 13명에 되는 사람들이 사망하였다라는 뉴스를 보았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예상하지도 못한 데에서 갑작스럽게 언제 어디서든 누구에게든 이런 사건, 사고는 저희들에게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막상 이런 사건, 사고를 통하여서 정말 우리가 내가 사랑하는 나의 가족을 잃었다. 아니면 내 주변에 가까운 사람을 잃었다. 아니면 정말 우리 주변에 큰 어려움을 당한 사람이 있다라고 그러면 어떨까요? 아마 그 사람의 마음은 정말 마음이 찢어진다라는 표현이 맞을 정도로 그 마음이 너무나 큰 상처와 아픔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막상 그런 아픔과 슬픔을 간직한 사람을 우리는 몇 달이만 거치면 금방 만날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길을 지나갈 때 또 아는 사람을 만날 때는 다들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다들 그냥 밝은 얼굴인 것처럼 다들 잘 살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조금 더 사람들과 속 깊은 이야기를 하다 보면 그 사람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내가 예전엔 이런 일들이 있었다. 내가 예전엔 이런 것도 경험했었다. 내가 이때 정말 큰 어려움이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쉽게 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아마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대부분 이제 연륜이 많이 있으시다 보니까 그 가운데 인생의 여러 가지 어려운 위기와 고난을 몇 번씩은 겪으셨을 것 같습니다. 근데 막상 어느 사람도 세상의 그 어떤 사람도 자신이 고통받기를 원하고 그 어려운 고통과 고난을 받기를 바라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최대한 그것을 피하려고 하고 그것을 경험하지 않으려고 하고 최대한 나에게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그런 일들이 저희에게라도 일어나지 않으리란 보장은 없습니다. 언제 어디에서든 누구에든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중요한 것은 저희에게 그런 일들이 일어났었을 때 정말 그러지 않으면 좋겠지만 어쩔 수 없이 내 주변에 가까운 사람을 내가 잃게 되는 그 크나큰 슬픔을 당하였을 때 과연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는가?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냐라는 것들이 중요한 것입니다. 흔히 사람들은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종교에 의지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저희가 믿는 이 기독교도 저희가 믿는 하나님도 그냥 종교의 하나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기독교뿐만 아니라 세상의 거의 모든 신을 거의 모든 종교를 가진 사람들이 대부분 기도하는 것들이 자신과 자신 가족의 안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래서 최대한 우리에게는 나에게는 그러한 일들이 없도록 그러한 고통과 고난이 피해가도록 기도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렇게 신을 의지한다라고 해서 종교를 가진다라고 해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열심히 한다라고 해서 저희들 가운데 고통과 고난이 찾아오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아무리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도, 저희가 아무리 열심히 교회를 다니고, 저희가 아무리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도 그 가운데서 또 저희에게 고통과 고난이 찾아올 때들도 있습니다. 저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정말 저희가 기분 좋게 올라갈 때들도 있지만 때로는 저희가 어쩔 수 없이 내려갈 때들도 있을 것이고, 어떨 때는 그 내려가는 것이 너무도 심하여서 정말 저 바닥의 밑바닥까지 나의 그 모든 것을 드러내고 그 고통 가운데서 괴로워할 때들도 있습니다. 심지어 오늘 말씀을 보면 세상의 수많은 민족 가운데서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한 하나님의 백성, 그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그 나라가 어떤 일을 당하였습니까? 그 이스라엘 민족이 나라가 망하였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포로가 되어서 바벨론 땅에 70년간이나 긴 세월 동안 포로로 그들이 끌려가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이스라엘 민족은 처음부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 세우셔서 만드신 민족입니다. 하나님이 수백 년 동안, 거의 1000년 가까운 세월 동안 하나의 민족을 만드시고 그 민족을 계속적으로 돌보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보기에도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민족이야. 그래서 하나님이 수많은 기적을 베푸시고 그들을 애굽에서도 이끌어내시고 그들과 함께 여리고 전투도 승리로 이끄시고 가나안 땅도 정복하게 하셨어 라고 그 이스라엘 민족 하면은 하나님이 항상 함께하는 민족으로 그렇게 인식될 정도로 하나님이 공들여서 잘 키운 민족입니다. 근데 그 민족이 어떻게 됩니까? 결국 그 민족이 망하였고 그들이 있는 예루살렘 성과 하나님을 모셨다라고 하는 그 성전까지도 다 파괴되어 버립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그러셨을까요? 분명 하나님께서 처음에 이스라엘 민족을 만드실 때에는 정말 그들을 세상과는 다른 민족으로, 그리고 정말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을 믿는 민족은 이렇게 큰 복을 받는다라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만드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이스라엘 민족을 부르시고 그들과 분명 약속을 하였는데 그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을 제대로 따르질 않았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지도 않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잘 따르지도 않았습니다. 결국 그러다가 그들 가운데 왕이 세워지고 솔로몬 왕마저도 타락을 하자 하나님은 그 나라를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두 개로 갈라서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도 여전히 그들은 하나님을 거부하고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 두 나라,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마저도 다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 가운데 수도가 되었던 하나님의 성전이 있었던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파괴되어지고 하나님의 그 전이 거하였던 그 성전마저도 완전히 파괴되게 됩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포로로 바벨론에 끌려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주변 사람들이 그 이스라엘 민족을 바라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야, 정말 저 민족은 저렇게 어려운 일을 당하는구나. 이제 완전 저 민족이 끝장났구나. 저 민족은 그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그랬는데 왜 저 민족이 그랬을까? 저 민족이 저렇게 될 동안 하나님은 어디에 계셨을까라는 것을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상황들을 다 허용을 하십니다. 정말 그 이스라엘 민족이 그래도 나름대로 몇백 년간, 1000년 가까이 이끌어져 왔던 그 민족이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리고 정말 그들이 포로로 끌려가는 그 수치를 당하기까지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버려 두시고 그들을 그 큰 고통 가운데, 고난 가운데 내버려 두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기의 백성에게 마저 자기가 자신의 자녀 삼으셨던 그 이스라엘 민족에게 마저 고난을 주시고 고통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저희가 오늘은 그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흔히 사람들은 자신에게 고통과 고난이 당하면 세 가지로 반응을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나에게 벌을 주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잘 믿지 않았다가 또 때로는 내가 하나님을 잘 믿다가도 내가 이번 주에 예배를 빼먹어서 아니면 내가 이번 주에 하나님 앞에 헌금을 잘 드리지 않아서 아니면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것들을 불순종하여서 하나님이 나에게 벌을 주셨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또 그와 비슷하게 무슨 안 좋은 일이 생기면 그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해서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신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정말 그 사람들이 흔히 생각하는 그것처럼 우리가 어떤 사고를 당하면
어떤 고통을 당하면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저희를 치시는 것이고 저희가 하나님 앞에 큰 벌을 받는 것일까요? 성경에 보면은 굳이 그렇게까지 해석은 안 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 가운데 하나님이 그들을 벌 주시기 위하여서 다른 이방 민족을 보내셨다, 그들에게 고난을 주셨다라는 문장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인생 가운데 모든 순간순간만을, 우리 인생 가운데 모든 고난을 다 하나님이 주시는 벌로서 해석하기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첫째로 우리가 범죄할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보셨다가 너 잘못했으니까 이 벌을 받아봐라, 네가 한번 이렇게 고난을 당해봐라 라고 하시기에는 하나님이 너무나도 작은 분처럼 보여 보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이 정말 그런 분이시라면 우리가 지은 죄 하나하나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한 그 하나의 잘못에 대해서 우리를 벌하시는 분이라고 그러시면 지금 이 자리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드릴 수 있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이미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수많은 벌로 인하여서 다 나가 떨어지고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 있는 사람들이 거의 남아있지 않게 되었을 것입니다. 아마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그래도 이렇게 주일날 오후 예배까지도 참석하시면 어느 정도 믿음이 있으신 분일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스스로 내 인생에 대해서 생각하시기에, 아니면 지난 한 주간을 생각하시기에 내가 지난 한 주간은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죄를 지었나라는 것들을 생각해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뭐 여러분들이 사람마다 기준은 다 틀릴 수가 있지만 그래도 내가 일주일, 7일을 생각한다라고 그러면 내가 특별히 잘못했던 한두 개가 급하게 생각나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내가 조금 더 길게 생각해보면 내가 한 3-4가지 잘못을 했나?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일 것입니다. 근데 막상 저희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이 한두 가지나 3-4가지, 아니면 내가 이번 주에 정말 힘들고 어렵게 살았어, 그러면 한 4-5가지가 된다라고 볼 수 있지만, 만일 그 죄를 정말 그것이 죄다라는 것을 심판하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바라본다면,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의 일주일을 바라본다면 우리가 과연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을까요? 하나님의 기준으로는 우리가 말씀대로 사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한 것까지도 죄가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은 것들도 죄가 될 수 있습니다. 심지어 나의 일주일의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분의 이름을 영원하게 하는 것이 되지 않았다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살지 않았다라고 하면 그것도 우리가 죄를 지은 것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우리의 입장에서, 사람의 입장에서 죄라는 것을 보았을 때는 기껏해야 한두 가지나 3-4가지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에는 정말 우리가 죄를 안 짓는 순간보다는 죄를 짓는 순간들이 훨씬 더 많을 것이고, 우리가 하는 행동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것이 되면 그 모든 것들이, 정말 우리가 짓는 죄들이 수십 가지, 수백 가지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죄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저희를 벌하신다라고 그러면 정말 우리는 하루 24시간 내내 하나님이 주시는 벌을 다 받기에도 모자랄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우리가 잘못한 하나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죄를 행하신 벌을 주신다라고 그러시면 우리는 그것을 결코 감당할 수도 없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은 또 그렇게 우리를 작게 심판하시지도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또 하나의 큰 문제가 있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의 죄에 대해서 우리를 직접 심판하신다라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이 의미가 없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은 나의 죄를 대신 지고 돌아가신 것이고, 내가 여지껏 지었던 죄뿐만 아니라 내가 지금 짓고 있는 죄뿐만 아니라 내가 앞으로도 지을 그 모든 죄들을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우리를 벌하시고 우리를 책망하신다, 우리에게 고통과 고난을 주신다라고 그러면 예수님이 하신 사역 자체가 의미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결국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는 고통 자체는, 우리에게 임하는 고난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잘못하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벌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시는 그런 류의 고통은 아닐 것입니다. 물론 처음에서 이야기했듯이 성경 말씀에 나오는 대로 하나님께서 어떤 민족이 정말 말을 안 들어서 그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다른 민족을 들어서 쓰시는 경우가 없지는 않습니다.
우리 가운데 있는 고통과 고난이 모두가 다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우리에게 오는 고통과 고난이 모두 다 하나님의 심판이다라고는 이야기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고통을 당할 때 취하는 두 번째 반응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정말 내가 큰 고통을 당하였을 때, 정말 우리 주변 사람들이 큰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보았을 때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님이 계시면 저런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을까? 어떻게 하나님이 계시면 인간이 인간에게 저런 짓을 할 수 있을까라는 것들을 생각하기도 합니다. 대표적으로 저희가 1, 2차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하였습니다. 정말 그 시기 동안에 인류 가운데 과학이 많이 발전하고 정말 인류가 이제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우리가 정말 유토피아를 건설할 수 있다라는 희망에 부풀었을 때 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수십, 수백, 수천만 명이 죽었습니다. 그것을 바라보면서 사람들은 어떻게 우리 인간들이 이렇게까지 끔찍한 일들을 행할 수가 있을까?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끔찍한 일을 행하는 가운데 하나님은 어디에 계셨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의문점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1, 2차 세계대전이 끝났다라고 해서 인류의 고통이 끝나느냐라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인간이 인간에게 하지 못할 끔찍한 일들을 하는 것들은 계속적으로 이어졌습니다. 캄보디아의 킬링필드에 가면은 정말 수십만의 사람을 죽인 자리가 있습니다. 거기에 나오는 기록들을 보면 정말 어린아이를 죽이기 위해서 어린아이의 다리를 붙잡고 나무에 쳐서 죽였다라는 기록까지도 나옵니다. 정말 인간이 인간에게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라는 것들이 정말 전쟁의 역사 가운데서 너무나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우리 대한민국만 보더라도 일본이 저에게 한 것들을 보았을 때는 그 가운데 정말 글로 다 기록하기도 어려울 정도로 또 말로 표현하기도 끔찍한 그런 일들도 계속적으로 있어 왔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런 것들을 볼 때마다 정말 신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이런 일들이 있을까? 정말 여기가 지옥이고 정말 신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경우들도 있을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그렇게 신이 없다라고 이야기했던 사람들 가운데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니체라는 사람입니다. 이 철학자는 인간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서 인간이 나약하여서 인간이 모자라서 신이라는 존재를 만들고 그 신에게 의지한다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고통과 고난이 있을 때 정말 인간이 더 초인적인 능력을 발현해서 그것들을 극복해 나가야지 더 이상 신이란 존재를 의지하면 안 된다. 그러한 신이란 존재는 없다. 그래서 저희가 다 아는 신은 죽었다라는 말을 만들어냈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은 큰 고통과 어려움을 당하면서 그 가운데에서 정말 인간의 잔인함을 바라보면서 정말 인간이라는 동물이 어디까지 잔인할 수 있는가라는 것들을 바라보면서 정말 그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이 계시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저렇게 하실 수 있을까? 신이 계시다면 어떻게 저 장면을 바라보며 그냥 지나칠 수 있을까라면서 신의 존재에 대해서 부정하고 교회를 떠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그렇게까지 어려운 것이 아니어도 지금 저희들도 지금 이 시대를 보더라도 많은 젊은이들이 교회를 점점 떠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들이 어렸을 때는 그냥 부모의 신앙으로 교회에 나오기 시작하여서 교회 가운데서 예배드리고 주일학교 생활을 하고 나름대로 성경 말씀에 대해서 많은 것을 들었는데 그들이 인생 가운데서 어려움을 당하고 또 때로는 인생 가운데서 큰 자유를 맛보면서 그 가운데서 내가 신이란 존재보다 그냥 나의 자유를 찾아가는 것이 더 좋겠다. 또 내가 큰 고통 가운데에서 내가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전혀 도와주지 않으셨어. 하나님이 전혀 나와 함께 해주지 않으셨어. 라는 것들을 경험하면서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을 저희는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은 큰 고통을 당하면서 그 가운데 신을 부정하는 일들이 많아졌었고 그 가운데 교회를 떠나는 일들도 점점 더 많아졌습니다. 근데 여러분 막상 저희들도 저희의 인생을 돌아볼 때 저희의 인생 가운데 그렇게 큰 고통과 어려움이 있었다라고 했으면 지금의 삶은 저희가 어떻습니까? 처음에는 그 고통과 고난이 너무나도 커서 내가 정말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모르겠다라는 어려움과 좌절 가운데 있지만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는 그 고통과 고난 가운데서 빠져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정말 그때는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를 모르겠다라는 좌절 가운데 있었지만 어느 순간 돌아보게 되면 우리는 또다시 일상을 살아가고 있고 이미 그 고통과 고난은 그냥 과거의 것으로 묻어지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결국 우리에게 그렇게 극심한 고통과 고난이 있을지라도 그리고 우리가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을지라도 결국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고 우리는 그 고통과 고난에서 다시 한번 벗어나는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고통과 고난에서 벗어나고 나서 우리가 이제 다시 평정심을 찾고 나면 그제서야 다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경우들도 있게 됩니다. 결국 우리가 지금 당장 그 고통과 고난의 시간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고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지만 조금 더 시간이 지나고 나면 우리가 그 고통과 고난의 시간을 지나왔고 그 아픔과 괴로움이 이미 상처들이 조금씩 아물어가는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그 시간을 주관하시고 이끄시는 분이 하나님이셨다는 것을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그 고난에서 건져주셨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고백하게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인간이 뜻밖의 고난을 받았을 때 보이는 방향 가운데 하나는 그 가운데에서 그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시도록 하나님이 나의 삶을 주관해 주시고 나를 이 고난 가운데서 건져내 주시기를 바라면서 기다리는 것입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 말씀이 그런 내용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나라가 망하였습니다. 성벽과 성전도 허물어졌고 사람들은 포로로 끌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포로 생활이 영원히 지속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로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70년이라는 시간 자체는 굉장히 긴 시간입니다. 제가 올해가 지금 이제 42살인데 42살도 굉장히 오래 사는 것 같은데 70년 하면 거의 2배가 되는 긴 시간일 것입니다. 그 긴 시간 동안 포로로 되었다라는 것 자체가 정말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큰 어려움과 고통일 것입니다. 저희 나라도 일제의 지배를 받았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가 36년이었는데 대부분의 저희 나라를 배반한 그 일제 앞잡이나 변절자들이 나오게 된 게 저희가 일제 통치를 받고 나서 한 10년이 지나고 나서는 사람들이 우리가 해방할 수 있을 거야. 우리가 다시 나라를 찾을 수 있을 거야. 라는 희망을 잃어버리면서 그래도 이제는 우리가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일제에 붙어야 되겠다. 일본에 협력해야 되겠다. 라면서 배반자가 나오게 되었다라는 것들을 보았습니다. 결국 36년이라는 그 일제 강점기도 굉장히 긴 시간이어서 사람들이 희망을 버리고 포기해버리는데 지금 이스라엘 민족은 70년이란 긴 포로 생활을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그러면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는 그 70년이 길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 70년이 차기만 하면 그 70년이 끝나기만 하면 내가 너희를 다시 회복시킬 것이다. 내가 너희를 다시 이곳 가운데 돌아오게 하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민족을 망하게 하신 것, 그 나라가 끝장나게 하신 것 자체가 결국 하나님이 그 민족을 멸망시키고 없애게 하기 위해서 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이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기 위하여서 그들에게 고난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말씀 11절에는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신 것이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지금 이스라엘 민족의 상황 자체는 포로로 있는 상황이고 나라는 망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지금 상황 자체는 너무나도 안 좋지만 정말 상황 자체는 큰 고통과 고난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은 그들에게 내가 너희들에게 평안을 준다.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준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단지 그 70년 동안 그들을 포로로 붙잡아두는 것이 아니라 그 포로 생활을 하고 난 다음에 그들이 하나님과 함께 다시 영원히 살아갈 것들,
다시 이스라엘 민족이 회복되어서 그들이 하나님 가운데 평안 가운데 거하고 그들이 미래가 앞으로도 하나님과 함께 희망 가운데 있을 것을 바라면서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지금 그들이 나라가 망하고 모든 것이 없어졌지만 비록 그들이 다른 나라 가운데 포로로 끌려와 있지만 그들이 다시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평안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희망과 그들에게 미래를 선사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이야기하는 것들을 보면은 하나님은 12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우리가 고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해야 될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고통 가운데 고난 가운데 해야 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부르짖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붙잡아 주시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도록 정말 이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시기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부르짖으면 저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너희의 기도를 들으신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라고 하고 계십니다. 결국 하나님이 저희에게 고난을 주시는 것은 너희들에게 그 고난 가운데 너희가 한번 견뎌봐라 라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그 고난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저에게 그 고난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저희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고통과 고난 가운데 있으면서 저희가 해야 될 것은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지금 당장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도 않습니다. 지금 상황 자체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점점 더 비참한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나에게 임한 고통과 고난은 점점 더 크게 다가옵니다. 하지만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저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 자체가 평강이고 하나님은 저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하나님을 부르짖고 찾아 나아가면 저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이 저희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저희를 만나주시리라라고 하고 계십니다. 결국 우리는 지금 당장은 그 고난 가운데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지만 아무것도 보이는 것이 없지만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실 것을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회복해 주실 것을 기다리면서 하나님을 믿고 인내해야 됩니다. 결국 하나님은 그것들을 위해서 저희들에게 고난을 허락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고통과 고난이라는 것은 저희들을 다시 하나님 앞에 인도하는 나침판의 역할을 합니다. 고난 자체가 저희를 이끌어 갈 수는 없지만 저희는 고난을 겪으면서 그 고난 가운데에서 저희가 기존에 의지하던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내가 힘쓰고 노력하던 그 모든 수단이 다 끊어지는 것을 경험하면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을 이렇게 그냥 말로 이야기하기는 쉽지만 저희가 그것을 그렇게 살아낸다는 것은 대단히 어렵습니다. 정말 고통 가운데서 고난 가운데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그 순간 가운데서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고 믿는다라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저희는 그것들을 해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저희는 그렇게 해서 다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아까 낮에 저희가 대예배 드릴 때도 잠깐 보았지만 히브리서 5장 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을 배워서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그 아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시는 것이겠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그분은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인간이 받을 수 있는 형벌 가운데서 가장 큰 형벌이라는 가장 잔인한 형벌이라는 십자가의 형벌을 받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그것을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받으셨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분이 그것을 받으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 나가서 기도하시는 것을 보면 어떻게든 그 잔을 피하게 하여 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곡히 부탁하는 것들을 바라봅니다.
정말 그 큰 고난과 고통을 앞두고서 예수 그리스도도 그것을 피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셨던 것입니다. 하지만 결국 그 예수 그리스도는 그것을 받으셨습니다. 그 고난을 통하여서 내가 다시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된다.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경험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저희들 가운데 구원이 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의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습니다. 그들이 정말 나라가 망하고 성벽이 깨어지고 성전이 황폐되어지는 그 큰 고난을 겪으면서 결국 그들은 그 가운데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는 법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너희가 나를 찾으면 내가 너희를 만나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오늘 마지막 말씀 1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요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 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나옵니다. 이 구절을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는 것이 앞뒤로 2번 나오고 있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2번 앞뒤로 나오는 것은 이것이 분명히 이루어질 것이고 이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포로로서 그들이 집도 없이 성도 없이 떠돌아다니고 끌려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그들을 회복시키시고 그들을 다시 붙잡아내시고 다시 그들을 자녀 삼아 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다시 한번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미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그 많은 인생을 살아가시면서 여러 번 고통과 고난을 겪으셨던 적들도 있으실 것입니다. 근데 어쨌든 지금 저희는 다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는 그 고통과 고난을 지나서 지금은 다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자리 가운데 나와 있습니다. 저희가 앞으로도 얼마나 더 인생을 살지는 알 수 없지만 그 가운데 또 얼마나 큰 고통과 고난이 올지는 알 수 없지만 저희는 여전히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야 됩니다. 비록 그 고통의 순간 가운데는 고난의 자리 가운데선 하나님이 보이지 않겠지만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저희가 알 수는 없지만 저희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다른 그 어떤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 하나님 한 분만을 붙잡고 기도하며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이 저희를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저희를 다시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저희 인간들에게 그리고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고통과 고난을 주시는 것은 다시 그들을 하나님 앞에 불러 세우시기 위함입니다. 저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에 좋은 것들이 너무나도 많고 세상에 화려한 것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저희가 알게 모르게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집니다. 하나님은 그럴 때 저희들에게 고통과 고난을 주셔서 저희가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저희가 그동안 쫓아가고 저희가 그동안 얻으려고 하였던 그것들이 얼마나 헛된 것들인지를 보여주면서 저희가 다시 한번 하나님만을 붙잡을 수 있도록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십니다. 결국 저희는 그 고통과 고난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하나님만을 붙잡고 나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그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이 저희를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고 저희를 다시 한번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떠한 순간 가운데에도 저희가 그 믿음을 잃지 않고 그 믿음을 흔들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붙잡으며 승리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제가 기도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오늘 고통의 의미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보았습니다. 저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예기치 못한 고통을 겪을 때들이 있는데 그 어떠한 순간 가운데에도 저희가 하나님을 잃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이 저에게 고통을 주시는 것이 고난을 주시는 것이 저희를 다시 하나님 앞에 부르는 것임을 저희가 고백하면서 저희가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희가 그것을 위하여 저희의 믿음을 단단하게 견고하게 잘 키워 나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고 저희가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고통과 고난 가운데도 흔들리지 않도록 저희를 붙잡아 주시옵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191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